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우리뿐 아니라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사도들을 칭송하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12절에서 16절 사도들을 칭송하는 백성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백성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므로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하였습니다. 칭송이란 말은 칭찬하였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신도의 수가 3천이라 하였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남자의 수만 5천이라 하였으니 남녀 합해 약 1만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는 남녀 신도들이 더욱 늘어났다고 했으니 전체 수는 1만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 3,000명, 5,000명 이렇게까지 말잖아요. 실상은 1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운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부근이라 함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부근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를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모두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요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죠.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전 안에는 24시간 신도들이 꽉 차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사도들이 없는 것을 본 부하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며 당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일어나 돌로 칠까 두려워서 사도들을 강제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함부로 다루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근본적으로 노선이 다른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물질과는 거리가 먼 성직자예요. 성직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착복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지위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렸어요. 돈이 많아요. 이들은 각자의 노선을 걷다가 서로에게 이익이 생기는 일이 생기면 상부상조하는 물질과 권력의 야합 집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서 32절, 우리뿐 아니라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지했는데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양심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너희들 자꾸 우리가 죽였다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당당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들의 임금이고 구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다. 아멘. 아, 멋있어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지금 세 번째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처음, 3장 15절에 두 번, 오늘 세 번째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지만 성령도 증인이시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 전도를 막으려는 사탄의 계획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격동시켜서 복음 전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막을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지금 사도들을 잡으려는 것도 다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모든 영광을 누렸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뺏겼잖아요. 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는 거죠. 그 뒷전으로 밀려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여요. 그들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이겼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또다시 전과 같이 영광을 누리자.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등장하자 또다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쫓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어찌됐든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와야 돈을 벌잖아요. 이 인간들은. 인기도 있고. 그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이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이 시기심 때문에 이 공동체가 와해가 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기심을 누가 주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어떠한 계획에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도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구속된 사도들을 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복음 전하느라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라. 그래서 풀어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고요. 뭐라 그러셔요? 계속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풀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 가두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뿐 아니라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아멘.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온갖 역경과 시련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딱 갈라지잖아요. 사탄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누구의 뜻에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반면에 마귀가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고 서로 부딪혀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인데, 우리는 이 사탄의 괴계를 성령의 가르침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이 어떤 짓을 해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옥에 구속된 사도들,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고 갇히고 했던 사도들, 수고했으니 이제 좀 평안히 쉬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사도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경과 시련을 주는 것은 사탄이 저지르는 계획이고, 그럼에도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성공하라고요? 은사 자랑하라고요? 성령 세례 받은 것 그거 자랑하라고요? 아니지요. 복음 전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